오늘 말씀은 에녹의 생활, 창세기 오늘 본문 5장 말씀에 보면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가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그 아담의 7세 손이고 야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는 좀 훨씬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이 에녹입니다. 오늘 그가 이 땅에 살 때 특별하게 아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 살 때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오늘 그러한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녹이 죽음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너의 본향으로 내 손잡고 가자,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이 에녹이 승천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시고, 인간이 죽은 다음엔 인간이 가야 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에녹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에녹의 생활의 특징, 에녹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느냐. 먼저는 오늘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이 땅에 살 때 기쁘시게 하는 자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옮겨지기까지, 그러니까 그가 65세 전에는 주님 바깥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 난 자 가운데 가장 성경에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살이었었는데,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에녹은 무두셀라 아들을 낳은 다음에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대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에는 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저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변화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그가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그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변화됐어요. 오늘 인간이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는 거 다 알아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죄로 인간은 죽게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났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때부터 시작해서 에녹은 변화가 됐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무두셀라가 죽었거든요.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무두셀라 969살로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또 한 가지는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65세 전에, 무두셀라 낳기 전에는 그냥 주님 저짝 밖에서 자기 뜻에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다음부터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삶, 경건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언제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00년이라면 적은 세월이 아니죠. 아주 장기간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가시고 나도 하나님 따라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에녹의 동행이라는 동행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서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다고 하면 에녹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300년 아니 10년도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 에녹의 신앙은 300년 동안 주님 따라갔다, 주님을 경외했다, 주님과 동행했다, 주님을 섬겼다. 아주 불변의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자주 바꿔져서는 안 돼요.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어느 때는 참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다 보면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 아주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꼭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하면서 바꿔질 수 있어요.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300년 동안 주님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했어요. 주님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거죠.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도 그냥 일반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먹고 싶으면 먹고 주일날도 아니고 11조도 그렇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요구도 먹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주님에게 이끌려서 우리 자신은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에게 붙잡힌 자예요. 주님에게 이끌려서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고독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인정도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경건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명, 재산, 장래 전부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교훈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의 뜻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그리고 에녹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동행하려고 하면 매일 싸우면서 동행이 어렵잖아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는 내 뜻을 주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에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참 힘들어도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에녹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증거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서는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면서 그 정욕대로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에녹의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 다시 한번 시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동명이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같지만 아주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첫 아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자기를 위해서 산 에녹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산 에녹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가인이 노 땅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그가 세월이 지나고 오늘 그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에녹성이다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 명예, 자기 공로, 자기의 영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가인이 노 땅에서 난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사가 자기 위주로 살고 또 자기 중심으로 오늘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위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해서 또 다른 에녹이에요. 오늘 아담의 7세손이면서 야렛의 아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 다른 에녹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 에녹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에녹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에녹, 야렛이 난 에녹입니다. 자기 영예, 자기 칭찬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처럼 저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에녹은 오늘 그 에녹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가 뭐라고 했어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뜻인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늘 봉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한 자, 하나님에게 이름을 바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생활도 바치고 자기 생명도 바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부모의 뜻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에녹의 반열에, 그 행렬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그리고 이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난 사람이 있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휘리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또 예수께서 오늘 죽음을 보지 않고 오늘 부활체로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에녹은 65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를 낳게 되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에녹의 생활, 에녹의 신앙은 경건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65세가 경계선이에요. 신앙생활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에서에 보면 그는 세속사회의 예언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든지 못든지 전도하는 말을 듣고 겁을 하든 받아들이든 그건 그 사람이 할 것이고 나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번에 11월 20일까지 한 사람 우리가 봉헌 예배 전까지 하세요 하는 걸 그냥 목사님이
잠자다가 언뜻 생각나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면 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다 생각했을 때는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처럼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이 구하라라고 한다면 찾는 것은 네가 건강을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지고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막 움직여야 되지 가만히 있어서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막 찾으라는 것, 애쓰라.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문이 열어지고 열어줄 때까지는 네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중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전에 가장 오래 산 분이 무두셀라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짧게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살을 살았는데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365년만 살았어요. 가장 그 당시에 짧게 살았어요. 오늘 옛날 사람들은 장수를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신앙은 장수보다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에녹이 지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오늘 그가 산채로 승천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승천하게 된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죽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종말의 날에 그 두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막 벼락치듯이 가슴속에 찌르듯이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냥 듣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옮겨지기 전, 데려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성도의 상급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원하는 복을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린 없는 복은 이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죽는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자리에 수없이 가서 이런 장례 자리에 있다가도 또 지나가면 내가 언제 죽겠느냐,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바로 그날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믿음은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에게 묻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꼭 필요하실 때 주님은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간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니라 말씀하여,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는 내가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게 주님이 업고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부산 남구 대연동이라고 하는 어느 아파트에 사는 48세 여인이 안방 문고리에 운동화 끈으로 목매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언니 연락이 안 돼서 잠겨져 있는 현관문을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더니 언니가 이렇게 죽어서 시신이 발견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나중에 언니가 남편하고 이혼한 다음에 아주 사랑스럽게 키우던 애완견이 있었는데, 애완견이 오늘 죽게 되자 비관하게 되고 우울증세로 앓게 되고 비관해서 자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오늘 사랑하는 애완견이 됐건 부모가 됐건 형제가 되면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과 동행하면 실망할 때 있어요. 개와 동행하면 어느 때는 우울한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나를 불러 옮겨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리라. 그리고 성도로서 언제나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이 일치하면서 경건하게 살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상급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심판하게 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며 살리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